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여 4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제물, 세 번째는 피입니다. 제사는 오늘 말로 예배이고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잡아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박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제물을 잡게 하시고 그 제물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 그 율법을 거기 있는 수건을 벗고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대선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교기학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대항을 해서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또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마틴 루터에게 책 한 권을 펼쳐주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지은 죄를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그 책 안에는 마틴 루터가 살면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런 책을 보여주면서 이 사탄 마귀가 루터에게 아니 이런 네가 죄인된 네가 개혁을 하겠다고 해?
하고요. 죄인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소제요, 그게 예배요, 그게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첫 번째 소제물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알맹이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곡물이 가루가 되어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충분히 말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어떤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감자가루나 고구마가루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곡물들을 쫙 말라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맷돌에 여러 번 넣고서 갈아야 하죠. 여기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연자 맷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맷돌입니다. 과거에 믹서기가 없을 때 농촌에서 옛부터 보리나 쌀, 밀 같은 것이 있으면 전 맷돌에다가 넣고는 갈았어요. 저희도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전 맷돌이 있는데 어느 날 콩국수가 먹고 싶다든지 옥수수 국수가 먹고 싶든지 하면 그 콩이나 옥수수 같은 거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한 사람은 맷돌을 붙잡고 한 사람은 그 콩을 저 맷돌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제 갈면 그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물과 함께 이제 갈리거든요. 그러면 부드럽게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지어 먹거나 국수를 해 먹거나 부침개 같은 거를 해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맹이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맷돌이라는 무거운 무게의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무거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 알맹이가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맷돌 같은 무거운 고난과 고통에 짓눌려서 갈 때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신도동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가 참 좋은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갈수록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신앙이 진국이구나, 참 흔들리지 않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을 다 열거할 수 없는데 한 분을 예를 든다면 어떤 권사님, 항상 남을 위해 웃음을 주고 위로해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뭘 해도 항상 감사하고 뭘 해도 아멘, 아멘은 참 겸손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수년 동안 지켜보았지만 변함이 없어요. 늘 항상 감사하고 항상 웃으시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교회를 자신의 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늘 충성하세요. 성도들을 자신의 몸같이 대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원래 태생이 그랬을까? 원래부터 저렇게 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했을까? 아니면 그 긴 세월 동안 고생 없이 늘 평탄하게 살아오면서 저렇게 온유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기에 늘 웃음이고 감사세요? 하고 물으면 아마 그 권사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숱한 고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분의 지나온 시간을 들춰보면 사람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속상해서,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수없이 울고 나온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맷돌로 갈리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 결과로 그의 인품이, 그의 성격이 아주 부드러운 강구가 되어 오늘의 아름다운 온유와 겸손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큰 맷돌에 의하여 여러분의 자신이 부서지고 갈려지는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결코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이 고운 거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놀라운 인생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소재의 고운 가루의 참 의미란 무엇일까요? 고운 가루의 신자란 어떤 신자일까요? 옛날에 이런 강구가 있었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곽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강구가 있었잖아요. 용곽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의학 제품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저는 그 강구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네, 이 제품이 자신의 그 제품을 소개할 때 얼마나 그 가루가 고운 가루이면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걸 강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와서, 너무 고운 가루여서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 최상의 선물이 되려면 소리가 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좋지 않는 환경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주의 일, 맡겨진 삶을 감당하다 보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서 보는 눈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의 소리를 내면 되겠어요? 네? 뜻이 다르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리해서 소리를 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물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운 가루이기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고운 가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내 자신도, 내 자아도, 내 옛자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그 옛날에 옛사람이 죽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되어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역시 죽어 지금의 나는 그 옛날의 옛사람이 아닌 고운 가루가 되어 그 어떤 환경을 만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를 아십니까? 이분 참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인데 20대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리면서 유명해졌어요. 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의 사생활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심한 주력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술집을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일로 그의 가족과 자녀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1841년 여름에 그의 딸 레오프딘드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딸의 시체가 강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빅토르 위고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하고는 깊은 회개와 반성과 함께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잔발장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 잔발장 얘기 잘 아시잖아요. 잔발장이 얼마나 방탕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발장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아나가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란, 제사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자아가 고집이 과거가 욕망이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바로 고운 가루가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데 이것은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창설되었었어요. 날마다 교회가 모이면 싸우고 교파가 싸우고 티격태고 다투니까 그런 교회들이 좌우간 일대 한데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왜 이런 되겠는가? 그래서 한데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행한 행사가 무엇인가 하니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장례식 할 때마다 위옹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간을 열어놓고 죽은 시체를 간 열어놓고 그 간 위에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그 간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죽은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절차가 서양 장례식에는 있거든요. 그날도 그 대회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위용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준비된 간 앞에 가서 거기에 참석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한 사람씩 엄숙한 마음으로 간 속에 있는
이 시체를 보는데 관 속에는 시체는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이 보이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관 밑에다가 큰 거울을 따놓은 겁니다. 관 속에 보니까 그 관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 얼굴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마다 매우 깊은 생각과 사심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여기 점심 먹고 나서 이 가까운 커피숍에 가가지고 차를 한 잔씩 마시다가 제가 저희 형제들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 형제분들은 참 단합이 잘 되고 하나가 되고 참 보기 좋네요.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렇게 우애가 좋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그 밴드 형제방이 있거든요. 가족방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보여주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거저된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먼저 희생했어요. 누군가가 먼저 양보했어요. 누군가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안으로도 소리를 내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나는 하는데 당신은 하지 않느냐고, 왜 나는 섬기는데 당신은 섬기지 않느냐고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참고 견디면서 희생을 했어요. 누군가가 먼저 더 희생했어요. 누군가 먼저 더 양보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좋은 형제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소재물이거든요. 옛날에 오늘처럼 상수도가 있기 전에는 그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 펌프에 있는 물이, 땅속에 있는 물이 올라오려면 뭘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위에다가 부어야 되거든요. 그걸 소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 마중물은 아무리 급하다고 목이 마른다고 쓰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할 때 그 마중물을, 그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 어떤 그 마중물은, 물 한 바가지는 버리는 물이죠. 내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내가 쓰는 물이 아니라 그 펌프에다가 버리는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버리는 물이 있었기에 땅 속에 있는 물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죽어야 돼요. 누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재물이 되어주셨어요. 고운 가루가 되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구원의 은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맷돌에 넣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갈고 계세요. 근데 그거 여러분,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인생이 되기 위한 방편이요 도구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앞에 계속되어지는 큰 질병은 이 고난, 이 땅에 되어지는 이 고통,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이 땅에서 되어지는 끔찍한 악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 고음으로가 되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이 땅의 죄와 어둠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이 땅의 고음가루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죄나으리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는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용하니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거룩하고 경건의 때에 원치 않는 아버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때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 주신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봐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시간 함께 드려진 봉헌 예물을 성경책 위에 얹으셔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예물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